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전하셨는데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 온다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또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소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마지막 계시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는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우리 3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자,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에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를 전하시는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속히 될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말씀으로 또 요한계시록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은 더 강하게 천지는 없어지지만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그 종말의 시기와 이 범위를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의 시기가 어떻게 이제는 이루어지게 되며 그 범위는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36절. 자, 우리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게 마지막 때는 오직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 현재 잘못된 이론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잘못된 이 사사롭게 하나님 말씀을 풀이하여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자들을 현혹을 시키는가를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 주님의 하신 말씀에 그날과 그 시는, 주님이 그날과 그 시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의 때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믿음의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됩니까? 오직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여기에다가 그 시기를, 그 때, 거기에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아야만이 온전히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주님을 그때 이제는 언제 어느 때 오실까를 늘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날과 그 시를 사람들이 생각지 아니하고 살기 때문에 다 영적으로 신앙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며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오늘날 우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여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관점을 여기에다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어야 될까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자들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맞는 말이죠.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가지요. 왜 틀렸나? 분명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이게 지금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잘못된 이론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구원파에서 그 구원파들은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지식인들이 여기에 많이 빠져들어갑니다. 아,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에 분명히 간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아, 거기에 사람들이 다 그쪽에 매력을 느끼면서 그쪽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방향을 딱 거기에서 설정해 둡니다.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의 나의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동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 아주 그럴싸한 이론으로 사람들이 거기에다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이건 한쪽만 알 것이 아니라 그 반대쪽을 바르게 또 알아요. 성경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구원파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나 현재의 죄나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라는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파에서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가 이제는 초림의 예수, 구원의 예수를 믿었으면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예수를 믿기든 믿었는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완전히 여기에 감춰진 상태에서 이걸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걸 주장을 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나의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뭐 그거 굳이 회개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래서 전혀 회개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때로는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육정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삶이 그 방향으로 쭉 죄악된 길로 걸어가게 된다. 그러면 그것을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돌아와 딱 섰을 때 그게 이 구원이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 이렇게 예수를 한 번 믿으면은 영원한 구원이라고는 착각 속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막상 딱 죽어서 천국에 갈 줄 아는데 지옥에 다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지옥에 가니까 그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만이 가는 지옥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도 들어본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모르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직분은 교회 직분자로서 나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줄 알고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옥에 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고 항상 나의 잘못된 것들을 빨리 돌이켜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온전히 영원한 거룩한 자들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장로님이요, 집사, 권사,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중에는 이제는 딱 죽어서 천국에 갈 줄 아는데 지옥에 간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이 잘못된 이론과 사상에.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저였는데 바깥에 나가면은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걸 해결치를 않아요. 해결치를.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어떤 분이, 내가 그분의 그 이름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래전에 간증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권사님. 이 권사님이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근데 친구 권사님이 같이 항상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국에 이제 입신해서 천국에 갔는데 그 친구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죽었어, 이게. 그래서 천국에 가서 그동안에 그렇게 참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 권사님 천국에 가 있겠지 해서 천국에 가서 봤더니 없더래, 이게. 천국에 없고.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한 분이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지옥에 가서 봤더니 지옥이 있더래, 지옥에. 그런데
그 지옥에 온 이유를 천사가 말을 해주는데, 저 암흑의 권사는 신앙생활 하는 거 흉내만 냈지. 그렇게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을 그렇게 미워했답니다. 내가 죽어도 저 남편, 나는 용서할 수 없어. 하여간 뭐 때문에 이제는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는지, 그거 회개만 했으면은 그 죄 때문에 이제는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회개만 했으면은 천국에 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그 다음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미움 살인죄로 그걸 회개치 아니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앙관이, 그래서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이게 잘못된 아주 이런 신앙관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을 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남편을 미워하고 그 모든 걸 회개만 했더라면은 그래서 주님이 저가 회개치 아니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분명히 확실해. 이게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 말씀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늘 여기에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서 이걸 하라 저걸 하라 하면은 순종과 복종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복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과 복종을 이루어야 천국의, 영원한 천국의 하늘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의 축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게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요. 아무도.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때와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늘 항상 깨어 있어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가지라는 것을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는 그날과 그 시는 누구에게나 이 종말이 다 이제는 주어지게 되는데, 이 마지막 종말은 특정한 지역이나 어떤 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전체 우주적인 이 종말이 이제는 올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 자, 누가복음 21장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1장도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전하고 있어요. 자, 35절. 35절 그 시작.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 날은 지금 어떤 날이요? 주님의 마지막 이 땅에 이제는 심판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는 그날이다 이 말이. 그날.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이다. 임할 것이 아니라 임한다고 그래. 임한다고 그랬어. 반드시 임하는. 그날은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그날이지만은 주님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날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젠가는 몇 년도 몇 월달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때가 되면 주님이 그날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세를 갖추고 살으라고 예수님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도 다 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종말의 시기와 범위가 우리는 정확하게 여기에서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그 범위는 주님이 말씀하셨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범위, 이때쯤이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그때에 온 세상에 전파가 되고 난 다음엔 그제야 주님이 그때 오신대. 그때 오셔요. 근데 지금 성교학적으로 지금 현재 2000년 전부터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서 지금 이제는 세계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 나라에 지금 모든 나라와 민족 거기에 복음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내가 옛날부터도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세상에 이제 이 종족, 나라와 종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세상의 나라는 유엔에 가입된 나라 250개 나라. 그 다음에 이 종족은 내가 지금 가물가물하는데 54,000 종족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54,000 종족.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는 단일 민족인데 지금은 지금 종족들이 지금 많이 돌아서 우리나라도 살고 있잖아요. 베트남족, 필리핀족도 같이 살고, 그들도 시집 와서 다 애기도 낳고 다 이렇게, 그 부모, 형제들 다 우리 한국에 데려와서 지금, 그렇게 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54,000 종족 가운데 복음이 다 증거된 게 지금 500 종족 정도만 남겨놓고, 그러니까 54,000이면 53,500 종족이 다 복음이 다 증거됐대. 500 종족만 지금 남았다는 거예요. 성교학적으로 지금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세상에 다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제 지금. 복음이 거의 다 증거됐어. 근데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는 종말의 범위를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복음이 천국 복음이 이제는 다 증거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종말의 범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복음의 증거된 형태를 보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는 이것들을 깨닫고 알아.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가까워.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여 기다리고 소망하며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다 끌어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게 3절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지막 주님의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감람산 위에 제자들과 함께 같이 이제 앉아 기도하며 대화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사올 때 이제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걸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징조에 대해서 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의 징조,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묻는 그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의 사건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는 마태복음 24장 21절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시작.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들이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엄청난 큰 환란의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현재 다가올 이 징조는요, 무서운 징조가 지금 현재 환란의 징조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와 있다는 거. 우리는 이 큰 환란, 이 큰 환란, 저는 이제 무슨 사람들마다 여러 가지 학설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큰 환란과 대환란으로. 그래서 앞으로 큰 환란이 이제는 주님이 오실 징조가 있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그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부터 큰 환란 시대로 들어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완전히 후 3년 반의 활동 무대를 잡고 이제는 후 3년 반 동안에 나팔장, 대접장, 이것이 무서운 대환란.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부터 큰 환란. 그게 이제는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요한계시록 13장의 5절에도 42달이라고 딱 기록됐거든요. 그게 후 3년 반, 그게 이제 42달, 1년에 12달, 2년에 24개월, 3년 36개월, 거기에서 반년을 하면 42달이잖아요. 3년 반 동안에 짧은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무서운 대환란 때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 때에 그때 세상을 무섭게 활동 무대로 삼고 세상을 완전히 악으로 지배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처음에 딱 나올 때 거짓 평화의 왕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짓 평화의 왕으로 나왔을 때에 이제는 통치 수단으로 이마의 오른손에 666 칩을 받게 만든다고 그랬죠. 오늘 오전에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잖아요.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도록, 이걸 안 받으면 666을 받지 않으면은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 어느 누구도 통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받아야만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이걸 받을 수밖에 없도록 모든 삶의 시스템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쯤 되면은 전 세계에 이제는 666 짐승의 표, 오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디지털 화폐 시대로 이제 넘어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화폐나 통장이나 카드가 없어지면서 이것이 어느 기간 동안에 시간을 두면서 사람들의 머릿속에 세뇌를 다 심어놓고 난 다음에 그것도 나중에는 디지털 화폐도 부작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을 시키면서 아예 몸에다가 아주 666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자. 그러면 사람들은 그것이 그런 시스템이 익숙해질 때에 그 시스템 제도를 딱 나타내 보일 때 서로 모든 자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냐고 이마의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다 받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를 하게 되는. 그런데 이걸 받으면 영원한 사망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왜 적그리스도가 42달 동안의 통치 기간 동안에 여기에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 마귀나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해버려요. 그런데 후 3년 반 42달 통치 기간에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마귀 표를 다 받게 만들어 그 다음에 믿음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교회가 다 그때 다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벌써 하나님을 그 이름을 배반하여 완전히 마귀표를 받을 때 그러면서 교회를 핍박할 것이요, 그 다음에 끝까지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뭐 그 전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가 차체보러 올라가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아까 그것도 그 말씀에 처체벌에 예수님의 신부들 다 끌어올라갈 때 그게 무서운 환난을 면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도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환난 시대에 이제는 적그리스도 시대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그래도 끝까지 믿음 지키며 666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그러면 그들을 전부 다
다 목을 잘라 다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심판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어떤 심판이냐? 나팔재앙의 심판이요, 무서운 대접재앙의 심판으로 전부 다 쓸어서 불과 유황불 속에 직접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을 직접 집어넣어버려요. 요한계시록의 21장에 그 말씀에 기록에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 핍박하는 자, 이런 적그리스도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으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해서 영원히 다 멸망을 시켜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열불,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제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초림의 예수가 나오지 못하도록 이제는 노마까지 해서 여섯 머리, 그 다음에 마지막 때는 열불, 10명의 19역의 왕들을 세워서 적그리스도가, 그게 바로 일곱 머리 열불, 이게 마귀가 세운 자들을 하나님이 결국에 가서는 요한계시록에 전부 다 불로 심판해서 불과 유황불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말씀을 지켜나가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예수님은 이때의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면서 그때 큰 환난이 그날과 그 시가 이르기 전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큰 환난 시대로 들어갈 것을 이제는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없이 그 말씀을 읽어봤지만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디모데후서 우리가 2장의 이 말씀에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냐고는 예수님 안 오신다고 성경에 수없이 읽었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나올 때부터 큰 환란이라고 나온다면 본격적인 42달의 그 기간 동안은 무서운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다 심판해서 불과 유황불 속에 다 집어넣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흐름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이 그때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24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가 바로 주님이 무섭게 세상을 심판하는 그때.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세상을 무섭게 심판을 하는, 그게 이제는 마지막 세상의 모든 시간표가 거기에서 딱 6,000년 역사가 거기에서 불과 유황불로 하나님 불로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마귀를 다시 한번 써먹기 위해서 무정갱이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우리 성경을 옛날부터 많이 읽었잖아요. 여러분들이 6,000년 역사 마지막 부분에 이제는 무서운 큰 대환란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은 그때 주님이 이제는 심판하여 불과 유황불 속에 완전히 직접 집어넣어버렸어요. 산채로 직접 집어넣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는 한번 써먹기 위해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한번 써먹기 위해서 무정의 이석에 집어넣고, 천년 왕국이 또 끝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전부 다 마귀를 그때 이제는 불과 이왕불 속에 집어넣을 때에 그때 천년 전에 들어갔던 여기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를 추종하는 모든 자들이 불과 유황불의 지옥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그때 이 징조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한 건데, 그때가 될 때 큰 환란이 많은데 그 환란은 창세 이후에 이제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걸 예수님이 지금 직접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이 큰 환란에는 어떤 징조가 또 있을 것이냐. 여기에서 자 24장 7절 8절 말씀도 자 봅니다. 자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미 세상은요 재난의 시작이 이미 들어갔어요. 이미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상당 기간에 지금 현재 시작이 깊숙하게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 주님이 이제는 세상을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마귀 사단이를 불과 유황불 속에 집어넣기 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또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그것이 바로 큰 환란 때에는 전쟁과 여기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있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더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현재 민족과 민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으로 지금 오늘날 세상은 지금 전쟁의 와중에 있어요. 지금 현재 민족 전쟁, 나라 전쟁, 이것이 수십 년 전부터 지금 현재 이 역사가 지금 계속 지금 그 모든 것 전쟁의 시작이 지금 시작된 지가 벌쳐진 지가 이미 오래됐습니다. 재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어요. 지금 현재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것이 지금 현실로 민족과 민족, 나라에 서로 대적하고,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 여기저기서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이제 막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며, 얼마나 지금 현재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예언된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걸 보면은 이것을 보고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 자, 오늘 이제는 자, 큰 징조를 보거든 그랬잖아요. 또 어떤 징조를 보느냐? 자, 징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32절 말씀에 자, 시작.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것이 마지막에 또 징조에 관한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너희가 배우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 꽃은 어떤 꽃이에요? 국화꽃이고. 이스라엘의 꽃은 어떤 꽃이에요? 무화과나무예요, 무화과나무. 응? 이 무화과나무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들이요, 이제 30살 다시 읽으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이게 마지막 때의 주님의 징조에 대해서 무화과나무를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동안에 다 망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냐고 다 망하여 AD 70년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전부 다 이 이스라엘이 전부 다 망해버렸을 때, 그때에 여기에 이제는 32절을 다시 보면 여기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걸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의 징조를 보거든 너희가 인자가 이를 줄, 문 앞에 이를 줄 가까이 이른 것을 알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동안에는 완전히 무화과나무가 밑둥가지가 다 달라져 버렸어. 그런데 2000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거기가 여기에서 무화과나무 밑둥지에서 가지가 나왔어. 그게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독립이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가지가 그때 나왔어. 그 다음에 이제는 잎사귀가 무성했어, 무성. 지금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잎사귀가 무성하여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완전히 이제는 커버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요, 미국도 움직이고 영국도 움직이고 전 세계를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잎사귀가 무성하여. 그러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나무 열매는 언제 맺어요? 여름이에요, 여름에. 잎사귀가 무성할 때에 그때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거기서 거기서 열려져 딱 나오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7, 8월 달, 6월 달부터 시작해서 7월 달, 8월 달 정도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거기서 막 열려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여 지금은 잎사귀가 무성하여 그때 이제는 여름이 이제는 가까워 거기에서 열매가 풍성에 맺어서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의 열매로 지금 가득 찼어요. 이게 깨달아지면 아멘 하세요. 이게 마지막 때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여기에 이스라엘의 이제는 독립이 이루어질 것이며 전 세계를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울 것을 이미 주님이 2000년 전에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것을 보거든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는 징조를 보아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징조를 보아 온전히 마지막 종말의 범위를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이제는 때가 다 되어가고 있구나.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올 때도 다 됐고 주님 오실 때도 임박해 있구나. 이것을 감지하며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차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예언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또 어떤 징조가 예수님을 말씀하셨느냐면은, 자,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예언 마지막 때에 관한 종말에 이제는 징조를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걸 너희들이 보거든 멸망이 마지막 주님 오실 이제 심판날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으라는 거야, 알으라. 자, 오늘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거 볼 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하마스가 지금 공격을 저기 재작년부터 했잖아요, 이게. 벌써 완전히 가자 지구에 여기에 하마스 전쟁 거기에서 이제 전쟁이 붙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을 지금 군대들이 애워싸는 걸 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또 헤즈볼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지금 현재 또 공격하고 있고, 또 이란, 시리아, 중동 전쟁이 지금 이스라엘을 애워싸면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이것을 보면은 너희가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것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징조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을 여기에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중동에 모든 그 어마어마한 큰 넓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리잖아요. 에워싸버려. 이제 마지막 3차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마지막 3차 전쟁이 결국은 일어납니다. 이란과 그 다음에 또 러시아, 또 이제 지금 중동을 중심해서 수십 개 나라가 완전히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너뜨릴 수 없어. 성경은 뭐라고 예언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은 조그마한 횃불로 표현했고, 그 다음에 중동의 모든 나라들, 이란이며, 그 다음에 또 제가 옛날에 거기에 관한 전쟁사에 대해서 쭉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전한 것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마지막 때하고 다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마지막 전쟁이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군대가 포위하게 되면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너희가 그걸 보고 깨닫고 알아라. 그것이 바로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그 또 한 장 있어. 이 세 군데는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완전히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요한계시록보다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해요. 정확한. 우리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게 아까 마태복음 24장 35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들어갔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정확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소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1장. 이 말씀만 정확하게 봐도 요한계시라고 같이 견주어 보면은 정확하게 연결 다 연결돼 버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감람산에서 마지막 주님의 오심과 그 멸망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제자들이 물었을 때 지금 예수님이 그 징조에 대해서 쭉 말씀을 지금 한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지금 읽어가며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이요,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가 또 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또 있어.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선지자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 멸망의 아들,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반드시 멸망 직전에 그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다니엘서를 비유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6절도 읽어봐. 16절. 아까 읽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우리는 지금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 눈앞에 적그리스도가 다니엘이 예언된 말씀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는 것을 이제 그 정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임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면서도 666 짐승의 표요. 이거 받으면 영원한 지옥이다. 그래서 먹고 사는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했으면은 그걸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무서운 세상에 이제는 멸망의 징조가 있기 전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에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서게 되면은 이 무서운 종말의 징조가 너희가 보고 깨닫고 알으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이제 제3성전을 세워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지가 앉아서 지가 하나님이라고 한 그게 성경대로 앞으로 가요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제3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 작업이 다 끝났어요 지금. 성경대로 반드시 제3성전은 지어지면서 적그리스도가 앉아서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에 너희가 마지막 종말의 징조를 깨닫고 알아라. 이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5절 16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또한 어떤 것을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종말의 때에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또 표현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마지막 때에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이 세상 끝날에도 깨닫지 못하고 다 멸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대. 그게 바로 24장 37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마지막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하여 이렇게 다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또 정확하게 말씀해 줬고, 노아의 때와 같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내일이면 주님이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 완전히 물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이 사람 모든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마지막 홍수 시대를 이제는 노아에 애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날까지 비가 내려오는 그대도 이게 비가 오다가 그치겠지.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며 살았던 노아의 때처럼 오늘날 주님의 임하실 때도 그와 같은 세상 사람들이 이와 같이 산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노아의 홍수 시대 때도 이제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와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8가지가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마지막 때도 내 인자가 임한 그때도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징조가 마지막 때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는 철학자 스피노자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하루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사상이에요, 사상. 아니, 내일 멸망하는데 뭘 사과나무 심어가지고 언제 따먹지도 않는데, 사람들은 그게 그 철학과 이론을 가지고 다 속아넘어가. 내일 지구에 멸망이 온다고 한다면 멸망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돼. 그게 지혜론자니. 그런데 세상 철학은 사람을 갖다가 자꾸 미혹하고 현혹해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다 뺏어버리는데, 마귀는 그런 쪽으로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그쪽으로 빠져나가. 아니,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한다면 지금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는 철학에 속으면 안 돼요. 철학에. 이론에 속고 철학에 속고 세상에 속으면은 이건
그것을 마귀는 세상의 이론과 철학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갖다가 현혹을 시켜서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음에서 다 떠나게 만들어 결국은 주님의 오심이 가까울 때 주님을 준비하고 깨어있어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전해서 주님의 오심에 얼마나 임박했으며 주님이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를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구절구절을 찾아 들어가서 읽어보고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가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할 때가 됐음을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도 종말이 오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세상 일에 바빠서 완전히 세상 일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은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완전히 이제는 낭패된 인생으로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는 듣고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깨어있어 예비하고 준비하고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에 하나님의 축복된 날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영을 말씀으로 날마다 깨우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가 어떤 징조가 또 있을 것인가를 또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절 말씀.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지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지금 마지막 징조에 관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마지막 때에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된 자들이 얼마나 마귀한테 미혹된 자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서 타락시키는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많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될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미혹하여 우리를 현혹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신천지가 지금도 왔다 갔다요. 왔다 갔다. 교회 바깥에 돌아가지고 뭐 쟤네들 전단지 편지 놓고 갑니다. 난 읽어볼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짝짝 찢어서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리고. 한 번은 이제 우리 교회 그 신천지 2단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런데 지금도 내가 지금 우리 성도들 내가 유심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유심하게 지금.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넘어갔다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런 자들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오직했으면 신천지 모임에 우리 성도들 누가 거기에 신천지 모임 그 수요일이나 그 다음에 모이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감시 카메라를 하나 샀어. 그래서 어디 뭐 시청 앞에 그 신천지 모이는 교회, 신천지 교회가 있대.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우리 부목사님, 내가 조용하게 먼 데 가서, 시청 앞에 가서, 거기서 그 교회에 들어갔다 나왔다 한 사람들 다 촬영을 다 해봐라. 내가 그걸 주었다니까요. 먼 거리에서, 이제 이 줌으로 끌어당기면은 정확하게 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봐. 이게 눈치를 챘는가 안 챘는가 몰라도 들어간 사람이 없다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내가 안심을 하고 지금은 가서 사진 찍어 오느라 지금은 않지만은 지금도 내가 유심하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아들 하나 가운데 우리 교회 믿음도 좋지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골수분자가 돼서 우리 성도들 자꾸 하나씩 그 짓을 하더라 이 말이야. 근데 내가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겠어. 막 그냥 설교 시간 때마다 막 강력하게 말씀으로 잘못된 것들을 막 지적하고 깨 부수고 막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나 모르게 가는지는 몰라도 근데 모르죠. 이제 요즘은 좀 다 성경 공부도 직접 안 가고 뭐 인터넷 그걸로 공부한다며 이게. 그때는 자본회의가 힘들겠죠, 그게. 참 신경이 엄청나게 많이 써요. 제가 재작년에 엄청난 신경을 막 써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거기에 이단에 빠지거나 잘못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막 온통 신경을 곤두세면서 계속 시간마다 이단 악한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꼭 그놈들은 꼭 거짓의 영, 악한 영들의 저기에서 꼭 거짓된 애언을 가지고 안 보고 그 다음에 꾸며내서 애언도 하고 그걸 내가 다 그 정보를 전체 신천지 공부 거기에 나온 것을 내가 다 훑어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마지막 종말이 되면 징조가 많은 자들이 거짓 선자가 이렇게 이제는 거짓 선자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라.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며 많은 자를 미혹하리라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주님이 예언된 이 종말의 말씀이 지금 우리 현실로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신천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교회, 베리벨 이단들이 지금 많이, 잘못된 자들이 지금, 이게 이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기에 누가 어디서 성경 공부하러 가자, 누가 무슨 애언을 한다, 한다,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 이 거짓된 내용, 잘못된. 내가 신천지 책을 내가 다 그걸 입수해서 다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정확하게 알고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들어야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이 마지막 때는요 또 예수님이 어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고 말씀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이에요. 다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마지막 때는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이렇게 마귀는 역사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WCC나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완전히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기독교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종말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깨달아 마지막 때가 다 됐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승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여러분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WCC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며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이 이제는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요, 예수의 이름 부를 수도 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천국 갑시다 그러면은 잡혀 들어가야 돼요. 모든 복음을 중단시키는 마지막 때 마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때가 다 됐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 교회 다니는 이것도 나중에 이제는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요, 우리 기독교는 망합니다. 영국이나 유럽에 지금 현재 그게 법으로 통과돼 가지고 모든 기독교가 문을 다 닫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 예수 이름을 전하거나 부르면은, 신고하면은 잡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벌금을 엄청나게 물어요.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예언된 말씀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현실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가 지금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이것이 통과가 안 돼서 그러지, 지금 민주당이나 모든 국회의원들 여러 많은 자들이 다 이걸 국회 상정일 이미 오래전부터 해놨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막 데모하면서 막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통과를 아직 못 시키고 있지만 반드시 저놈들은 그 일을 할 거예요. 이게. 그때가 이제는 되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때 이제 신앙 지킨다는 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음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10절. 자,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제는요, 주님 오실 때가 이제 다 돼가지고 사랑이 다 식어지고 시험에 다 빠져요. 이게. 서로 잡아 죽이는데 서로 미워하고, 이것을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다 들어봤지만은 지금 우리 현실로 다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지금 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는 이게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 시만 모를 뿐이지, 모든 종말의 범위는 주님이 말씀을 다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마지막 때 이 배교하는 가짜 성도들, 목사들이 얼마나 비진리로 나타날 것을, 그것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말씀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완전히 이제는 이 거짓 선지자, 배교하는 가짜들이, 가짜 선지자, 가짜 목사들이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더라고 이렇게 주장한다고 내가 수없이 연들이 그 WCC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걸 주장하고,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이루어져. 자,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 종말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또한 주님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41절, 4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징조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영적 상태도 말씀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이건 예수 안 믿는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매를 갈고 있다. 매라고 하는 것은 웃돌과 아랫돌이 돌리면서 거기에다가 이제는 보리도 쌀도 다 그러면 돌리면 가려지잖아요. 맷돌을 지금 돌리고 있어, 두 여자가. 두 여자는 여기에 주의 종들을 말해주고, 여기에 웃돌과 아랫돌. 웃돌은 구약이요, 아랫돌은 신약 성경. 말씀을 돌리고 있다. 말씀을 전하고 있어. 지금 부지런히 마지막 때에 두 여자가 지금 현재 맷돌을 갈고 있으며, 성경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게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실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려면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나는 마태복음 24장을 전체를 쭉 봅니까? 이야, 예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구나. 요한계시록도 정확한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더 실감이 있는 종말의 말씀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 종과 거짓된 종이 확실하게 구별되는, 두 여자가 맷돌을 가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며, 여기에서는 참 종은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히 데려감을 당하고, 거짓된 종, 잘못된 인간의 사상과 생각과 완전히 이제 세상의 욕심적인 것을 가르치고 말한 모든 자들은 거짓된 종들, 정확하게 버려둠을 당하여.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을 읽어봅니다. 자,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마지막 때는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성도들에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마지막 때는 참 종과 거짓된 종이 정확하게 갈라진다고 그랬어요.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야 이게. 그래서 오늘 여기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그래서 이 주인에게 그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참 종이다, 이 말. 지금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다른 양식을 먹을 때가 아니에요. 오늘날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여기에 맞는 종말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복이 있고, 이 양식을 먹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마지막 때가 양식이 뭐예요, 이게? 주님 오실 때에 신부로 단장되어 첫째 부활에 우리는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 받자. 이게 오늘 때에 맞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 어떤 일서 이마에 오른손에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불의 영원한 지옥이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것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에 전하는 말씀이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된 종들은 예수님 우리 당대에 안 오실 거야. 그러면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그 다음에 먼 훗날로 늦추면서 사람들을 전부 다 깨우지 못하고 다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는 자, 이게 거짓된 종.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제 모든 자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종이 복 있는 종이요, 이런 성도들이 복된 자라고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는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이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깨어서 신부단장,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잘못된 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켜 믿음으로 쓰고 적그리스도 출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반드시 예비해서 이제는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가 다 올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요,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음력교회와 악한 종들의 모습을 또 말씀을 하셨어. 그것도 말씀하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말씀도 하셨어. 자, 48절, 49절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도 구석구석 여러분들이 말씀을 또 읽고 말씀을 잘 알고 전해야 되겠지만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이 말씀들을요 같이 요한계시록하고 계속 견주어 또 읽고 보고 묵상하며 예수님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그러면은 요한계시록하고 정확하게 매칭이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제는 소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누가 악한 종이냐 이 말이야. 누가 악한 종의 본질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이 전혀 없는 자들. 그렇게 악한 종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그 생각 속에 그러면서 그렇게 가리키는 자, 이건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이런 자들은 악한 종이다.
온전히 예수님의 오심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주의 종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는 이러한 마지막 때를 전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완전히 이렇게 매도하면서 자꾸 매로 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들, 이게 악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현재 마지막 때를 전하면요, 인기가 없어. 인기가, 솔직히 말해 인기가 없어. 우리 교단에서도요, 모든 목사님들 내가 마지막 때를 전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전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목사님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왜 그런 말씀만 꼭 전하느냐.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서 성도들을 깨워야 되는데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666 짐승의 표도 모르고 그건 상징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그게 얼마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애언된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악한 종들, 거짓된 종들에 관한 정확한 말씀을 기록한 대로 이제 지금 오늘날 주의 종들 가운데 현실로 지금 우리 눈앞에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49절을 다시 읽어봐요. 자, 시작.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예식하는 자의 받을 유리의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대.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구석구석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주의 마지막 때를 전하는 주의 종들을 이단이네 뭐네 얼마나 많이 지금 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 자, 주님이 오실 때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이런 벌에 다 처하리라. 그것이 아까 읽었던 50절, 52절의 말씀에 외식된 자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유리에 처하려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또 주님이 어떻게 재림하시고 어떻게 오신다는 것도 그 말씀도 하셨어.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30. 자, 시작. 그날 환난으로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능력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자들이 다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주님의 마지막 때에 주님의 징조의 말씀을 듣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를 줄 알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으로 딱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름 다신데 주님이 그날에 해와 달과 별의 징조가 또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2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냐며 별들이 하늘에서 다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려. 주님의 오심에 이 모든 해와 별과 달의 일월 성신의 모든 징조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별들이 다 떨어지며 이 징조가 일어날 것을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모든 징조, 주님의 오심까지가 여기에 이렇게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땅에 사는 모든 족속들이 구원받지 못함을 인하여 결국은 막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통곡한. 자, 그게 바로 30절을 읽으면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 그날에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은 그날에 완전히 통곡한다는 거예요. 통곡한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영상 봤잖아요. 같이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을 하실 때 다 여기서 예배드리다가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쑥 올라가고 근데 못 올라가는 자들 오 마이 갓. 그거 영상 옛날에 봤잖아요. 그거 있으면 틀어줘 보세요. 완전히 나는 그것도 지금 안 잃어버리면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은 똑같이 신앙생활 했지만은 절제하게 주님의 오심을 준비된 자는 주님이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아주 여기저기서 번개처럼 쑥쑥 다 올라간다 이 말이야. 순식간에 올라가요. 순식간에. 못 올라가는 자들은 완전히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2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마태복음 24장을 계속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과 함께 같이 계속 읽어봐요.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말씀은 직접 주님의 정확한 말씀이에요. 정확한 말씀. 그래서 아까 서론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35절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에 전하는 마지막 징조에 대한 말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심과 주님이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떤 징조와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했을 때에 주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냐고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걸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더 어디가 있어요? 오늘 이제 결론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직전의 상황인 세상의 종말에 관한 이 비밀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21장, 아까 요한복음이라는데 내가 잘못 말했어. 마가복음 13장. 그러니까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마태복음 24장,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7장, 21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많이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을 또 계속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이 윤곽이 확 드러납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현실로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돼가고 있을 우리에게 이제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이제는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앞으로 속히 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계시를 하나님이 열어서 사도 요한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에게 요한 계시록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은 살아 생전에 온전히 먼저 마지막 때를 예수님이 직접 먼저 전하셨다는 것.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그 말씀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 온전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로 사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바로 뭐냐?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는 임박했으니 우리는 애복단장하여 반드시 그때 그날에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여 우리는 다 끌어올라가 복을 받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